설 명절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새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기다린 것도 참 좋았지만은 새봄을 기다리는 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새봄, 새로운 시간이죠. 꽁꽁 얼어붙은 돼지가 눕고 새싹이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내미는 것. 죽었나 싶었던 이 나무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이제 임하여서 새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렇듯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멋진 순간들을 감춰 놓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멋진 순간들을 또 감춰 놓으셨더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되고 감사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시기에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말 표현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공통적으로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마귀의 통찰력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있잖아요. 이마에 뿔이 달리고 아니면 도깨비 병매 같은 것을 들고 서 있는 누가 봐도 경계심을 가지고 가까이 싫어하는 그런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귀는 나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게 하려 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이 상황은요, 이 당시 상황은 이제 막 사람들 틈에서 겨우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걸 속된 편으로 드린다고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약간의 시간 낭비도 없어야 한다는 듯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직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고 그래서 더욱 은밀하고 소중하기만 한 자아식을 마귀는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결에라도 예수님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슬금슬금 접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힘든 점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마귀가 선수를 쳤을 때 거기에 걸맞는 뒷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너는 특별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특별해야 돼.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인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게 고민이고 문제가 됩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헤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처럼 가장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돼. 너는 특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다가온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한 얘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려 하실까요? 네.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면서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마귀는 이렇듯 예수님의 사정을 잘 알고 그를 정말 염려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가 충고하는 대로 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일일 듯 싶습니다. 왜요? 무려 40을 굶으셨기 때문에, 금식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겐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이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주님을 먹이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돌들을 빵으로 만드는 일, 이건 누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기다렸던 듯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일단은 이런 위기를 한번 넘어보자.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배고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정말 눈 한번 딱 감으면 해결되는 이 일을 아마 누구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모세의 말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제 모세는 말했잖아요. 본능과 이성, 물질과 말씀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굳이 이 마귀가 그렇게 권하지 않아도 그냥 빵으로 보일 겁니다. 40을 먹지 못했으니까 빵이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돌들이 말이죠. 게다가 부추기는 존재도 없으니까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려는 자신을 문득 예수는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건가? 이럴 수 없는 거다. 서로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플지라도
단지 먹을 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능력을 나만 위해서, 단지 나만 위해서 빵을 만드는 일에 사용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의 본능에 이끌어던 자신을 돌이켜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좀 죽겠는데, 안개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내 자신이 허용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내 믿음의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자, 우리가 단지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의 입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 할 이 인생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 되겠고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특별함이겠죠. 추구하고 생각하는 게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 내게 혹시라도 어떤 남다른 능력이 있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린 최소한 나만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이런 특별함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까닭은 단지 먹고 사는 것, 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 더 멋지고 근사한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온 세상을 다 내다보이는 곳에 데려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예수께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없으면서 말이죠.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뭐예요?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직장이나 조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사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곳은 이사입니다. 이사급에 올라가면 자동차가 나오고 활동비가 나오고 대우가 다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만 전하면 내가 다 얻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겁니다. 딱 한 번만 전하면 되거든요. 자,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을 또 붙들고 승리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보여준 모습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간신사이고 방법이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 그것도 남들보다 더 훨씬 더 빠른 시간입니다. 이렇다 할 노력이나 희생도 없이 세상의 성공을 거두는 것,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성공할 수 있고 쉽게 높은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이거 참 매력적입니다. 근데 예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간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백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만 반드시 성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진정을 하는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세상에서 삶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주께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요, 그런 정성과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게 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곳으로 여기며 그 소중함을 행동으로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직분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유리한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 못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단 한 번의 경배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다는 손쉬운 성공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어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마귀는 이번에는 시편 말씀까지 들먹이며 예수에게 뛰어내려는 부축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 말씀을 부추기면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 말씀도 압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예수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려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감, 하나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일치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예수에게 일어난다라도 흔들리거나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연한 일치는 몰라도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뛰어내려는 누구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는 십자가의 매달림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세상에 드러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보려고 하는 시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하나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들이대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찌 나에 원망합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돌을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지읍니다. 하나님 시험했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이를테면 물이 없다고 해서, 이를테면 양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를테면 어렵고 힘든 시험이 닥쳤다고 해서 만일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의심한다면 이것이 바로 맞사라는 것이고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무슨 일 하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스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쉽게 없어지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마저 없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영영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이 시비를 일삼다가 소중한 생명, 소중한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뭔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찾는 게 지금 당장 없어도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의도와 희망과는 이상하게 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믿음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립니다. 한 번만 전하면, 한 번만 굽히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시급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부인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야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죠?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나? 그런 깊은 회의감도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잘 되다가도 조금만 무리 생기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절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결코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있고 쉽게 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에 주께 대하듯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외롭고 힘들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새 몸처럼 놀라운 새 것을 준비해놓고 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